저는 2004년도에 예수함께를 처음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옛날 일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다가 제 첫 팀장이었던 여기 있는 진성현 팀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성현 팀장님은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내리 속에는 너무 강력한 이 첫 대화가 기억이 나서 제가 팀장님이 되고 제가 팀원이 되고 이제 배정을 받은 후에 이제 처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훈 형제님 교회를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저는 아기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표정이 싹 바뀌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모태신앙 다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저는 제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주일 성수를 빠진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도 왜냐하면 그 원래 다녔던 교회가 워낙 율법적인 교회라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갈 이유가 너무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천국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교회만 계속 섬기고 다니고 주일 성수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뻔한 레퍼토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 완전히 집안이 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을 세상에서는 은행 지점장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고 저희 집안이 강남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또 교회도 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고요. 근데 한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정도로 집안이 한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때는 율법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왜 망했는지 이유를 몰랐죠. 그리고 계속 그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 일을 그만두게 되시고 이제 격일제로 하는 경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은행을 못 다니게 되신 거죠. 격일제를 하시면서 24시간은 일을 하고 이제 24시간은 이제 쉬는 걸 격일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격일제를 하시다 보니까 한 주는 교회를 가실 수 있고 이제 한 주는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섬겼던 그 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줬고 2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집사님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고 한 주는 못 나오시니까 집사에서 집사 직분을 박탈하고 일반 성도로 강당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걸 들었죠, 제가.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셨고 저는 뭔가 알 수도 없는 이런 굉장히 율법 때문에 그런 걸 겪고도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 아들 중에 그 굉장히 좀 망나니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고 저랑 친한 친구였거든요. 성도가 몇 안 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나랑 함께 놀면서부터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이게 여러분 듣기에 무슨 소설 같은 얘기로 들리시죠? 네, 정말 제가 겪은 거고 세상 보통 교회 수준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온 후로도 일요일날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동네부터 해서 뭐 교회를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좀 방황하는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누나가 예수장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수장 교회를 한번 와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말은 예수장 교회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은 굉장한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장 교회는 사실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어차피 네가 뿌리 내린 교회가 없으니까 한번 와서
말씀이라도 들어보면 어떻겠냐. 이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누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럼 누나가 거기 있는 사역자 한 명을 날 만나게 해줘라.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내가 그 사역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누나가 그때 당시 교회 한 사역자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셋이 만났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집 망한 게 마귀가 있고 흑암이 있어서야. 20년을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사역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잘못 투자해서 망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싸웠어요 거기서. 그리고 한 20분도 안 돼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귀신, 흑암, 마귀? 이상한 얘기하면 진짜 여기 이상한 이단교회가 맞다. 내가 누나를 빼갖고 가야겠다는 신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그때 저를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 김석진 목사님이에요. 네. 제가 봄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때 저를 만났던 게 기억이 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 웃으시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3초 만에 결론 내셨대요. 얘는 복음 들을 애가 아니라고. 3초 만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진짜 강력한 신념, 이단교에서 누나를 빼야겠다는 신념으로 그 주에 예수님께를 왔습니다. 그 주에 제가 예수님께 오게 된 계기가 그런 계기예요. 저희 누나를 이단에서 빼와야겠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성경적 지식은 많았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이 말이 만약에 틀리거나 이상한 걸 얘기하면 내가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짜 막 눈을 부라리고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예수님께 메시지가 안 들려요. 영적이라서. 저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계속 오긴 왔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싸우러 왔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잠만 잔 겁니다. 잠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가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계속 교회를 오게 됐고 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새거족반을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새거족반을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새거족반 혼자 들어볼까? 그 생각이 와서 제가 2006년도 2월 달에 새거족반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12기로 수료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새가족반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던 신앙관, 내 안에 있던 모든 성경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 사모님이 야 마귀 있어, 너 흑암 있고 귀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을 교회 다녔지만 그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도 전혀 그런 무지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8주 동안 수료를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치유되고 깨졌었냐면 제가 저희 누나한테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누나 혹시 사모님한테 내 얘기했어? 아니 어떻게 8주 동안 내 얘기만 하는지 그 앞에 서가지고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얘기하는 것마다 지금 내가 걸려 있었던 것들, 걸려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진짜 완전히 제가 이제 눈이 벗겨진 것 같아요. 진짜 예수교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2월달에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현장을 시작한 게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서 뭔가 이 복음을 갖고 도전하고 시작했던 현장을 시작한 게 2009년도예요. 그러면 2006, 2007, 2008, 2009 4년 동안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무엇을 했었나 이렇게 곰곰이 좀 점검을 해봤더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뭐 세상적인 전문성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뭔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논 것 같아요. 연애하고 술 먹고 늦잠 자고. 그러니까 그때 제 스케줄이 뭐였냐면 월요일은 9시 정시기도가 첫 번째 스케줄. 화요일은 화요일 정시기도가 첫 번째 스케줄. 이제 수요일은 조금 바쁘죠.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도 정시기도. 이제 금토일은 제일 바쁜 날이야. 3일 동안 계속 예배잖아요. 1, 2, 3부까지. 그럴 정도의 뭔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임효석 전도사가 증인입니다. 저랑 제일 많이 같이 그때 놀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진짜 늦잠 자고 예배 속에 그 예배만 드린 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왜 쓰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현장에서 나한테 응답을 주실까?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하루가 24시간이면 일주일이면 148시간 맞나요? 그러면 예수사랑교회와 예수사랑교회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 기도회, 캠프, 현장, 뭐 정식기도, 여러분 다 합쳐도요 48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뭔가 영적인 것이 아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청년의 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지금 와 보니까 알겠어요. 아, 내가 옳게 간 게 맞구나. 그때 내가 봤을 때 이 청년의 시간에 때 나는 막 100시간 이상 놀고 뭔가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청년부와 예수장교회 시스템 안에 있었을 때 응답은 더 빨리 오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와서 여러분 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청년부 시스템을 조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장교회 말씀을 조롱했고 예배만 드리면 되냐? 야, 너 기도만 한다고 되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지금 만나보면 저와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현장을 가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할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부어줄 축복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축복을 부어줬을 때 또 그 현장을 맡겼을 때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게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장은 여러분이 준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 돼요. 그 저는 언제였냐면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제가 처음 현장을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계속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 전에 저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산업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불신자들도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무기력하고 무능하냐라는 메시지를 딱 던지셨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제 가슴에 와서 뷰즈에 딱 꽂혔습니다. 진짜. 아, 맞다. 내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려면 그 친구가 나한테 넌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육신에 걸려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메시지를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집에 안 가고 생각하고. 사람은요 남을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양심의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 메시지가 저한테 꽂힌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장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가 물어봤는데 제 마음의 양심의 법은 전도의 막힘이 되지 말기 위해서 현장을 가자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9년도 7월 달에 이제 내가 현장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뭐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답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는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만 뛰어넘으면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저한테 확신이 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데 어느 밑바닥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항상 발렛 파킹이나 뭐 대리운전 그냥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런 차 쪽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할 거면 내가 좋아했던 자동차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 속에서 이런 결단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천국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알아봤어요. 휠 타이어 가게 이렇게 직원을 구하는 걸 좀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데가 올라와 있어요. 뭐 직원을 구합니다. 뭐 공고란도 많고. 근데 유독 한 업체가 눈에 띄었는데 뭐 급여도 안 써 있고요.
뭐 일하는 근무 시간도 안 써 있고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29살이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7살입니다.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아무 전문성 기능도 없어도 되니까 저와 함께 이 매장을 함께 좀 키워볼 가족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를 올려놓은 한 업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지금 좀 면접을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바로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비를 딱 찍었는데 전 주소만 보면 뭐 거리상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내비를 찍었는데 저희 집에서 왕복 100km인 거예요. 100km. 왕복 100km. 여기 김세영 전도사하고 임명석 전도사는 그때 그 현장을 와봐서 알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자꾸 건물들이 없어져요. 중간에 뭐가 양옆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톨게이트가 나와요. 갑자기 고속도로도 아닌데 톨비를 내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그만 마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 구석에 조그맣게 내가 생각했던 타이어 가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가게에 차가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봤는데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써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으시죠? 있어요? 진짜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푸세식 화장실. 작업 현장은 천장이 다 뚫려 있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걸 막고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사무실은 2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 2평도 안 되는데 바람 불면 넘어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인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전날 새벽에 분명히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기만 해봐야겠다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장님 면접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창고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와요. 인사하면서 27살이면 가장 멋내기 좋아하고 가장 놀기 좋아한다 이잖아요. 온몸이 때가 묻어 있고요. 손 마디마디마다 때가 다 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이 딱 들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진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저한테 걸어오는데 에너지가 느껴지더라니까요. 밝은 에너지가. 그 사람 불교였어요. 불교. 근데 밝은 에너지를 저한테 주면서 인사하면서 왔다니까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제 안에 있는 복음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기 결단을 하고 면접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타이어스토리 이제 시작점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사장님께 먼 훗날 들은 얘기인데요. 한 2달 동안은 저를 굉장히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날 면접 보고 일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심하라고 했대요. 사기꾼이라고. 도대체 왜 강남에서 이런 누추한 데를 출퇴근을 하겠냐. 너 생각해봐라. 걔 사기꾼이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를 굉장히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하게 됐는데 기능도 없고 뭐 타이어에 대해서 그때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을 거고 전문성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뭐가 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기서 시키는 일은 청소,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뭐 타이어 들어오면 창고에서 올리고 내리고 정리, 뭐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청소를 시키면 먼지 하나 없게 청소하자. 커피를 나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면 미스 커피 하나 남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게 맑게 타서 갖다 드리자. 이게 저의 그때의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세계 복음화라고 그때 기도하면서 갔던 그 길이 진짜 맞는 게요. 왜 그 사장님이 2달 동안 저를 굉장히 의심하고 좀 경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아까도 4년 동안 정말 놀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놀았던 친구가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요. 집에 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 놀았던 제가 그것을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영적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와 체질을 뛰어넘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일도 너무 귀찮고 힘들고 잠 하나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눈 하나 뜨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영적 싸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가 눈 하나 뜨는 거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 하나 시키면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진짜 커피 타러 가면 정말 알맹이 안 남도록 커피를 타다 드리는 걸 2달 동안 했습니다. 2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잠깐 얘기할 시간이 딱 생겼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남자는 맞박에 땀을 흘리면서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될까요? 저한테 던졌어요. 뭐예요? 창세기 3장 던졌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했지만 복음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교회를 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뭐였냐면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청소시키면 청소하고 커피 타면 커피 타고 담배 심부름 시키면 담배 사고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불교 신자인 그 사람 입에서 나한테 창세기 3장을 먼저 던졌어요. 그 제가 그날 그 사장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을 던지면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창세기 3장 15절만 주면 끝난 거잖아요.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그날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요. 요셉이 나 같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막 기쁨이 왔었습니다. 사기꾼에서 영접까지 딱 2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느꼈다니까요. 진짜 전도는 진짜 선교는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사실적인 영적 싸움 속에 현장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맛봤다니까요. 현장은 얼마나 쉽냐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부자도 만나봤고요. 진짜 뭐 사업 성공한 사람도 다 만나봤습니다. 딱 3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딱 던지면 그 사람 상태가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오는데 막 기분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막 숨겨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리는데 이명석 전도사, 김수영 전도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감춰집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받는 훈련이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인 것으로 강해져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오는 게 영적 훈련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니까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맛본 거예요.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일하다가 단 한 번도 빨리 내 가게를 내야 되는데 빨리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조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2년 반 동안 제가 준비를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기도소 하는 와중에 왔어요. 더 재밌는 건 제가 이 얘기를 그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조금 제 매장을 좀 오픈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상훈 씨가 말씀하기 전에 사실은 요 근래에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을 해도 되겠다. 오픈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그 사장님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장님을 제가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장님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년 반 동안 정말 잘 도와줘서 자기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매장을 내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영적인 것을 맛봤는데요. 내가 그 시골 같은 곳에서 청소하고 뭐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그리고 조금씩 타이어를 베어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갈 2년 뒤의 현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처음 냈던 곳이 수색동에 있었는데요. 그 매장이 2년 동안 주인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네 번째 주인이 그 가게를 또 내놨어요. 그게 2009년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 현장은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1년도 6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매장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네 번째 주인이 또 그걸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그 좋은 시설, 좋은 거 다 인수했어요, 저는.
거의 공짜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청년의 때 정말 영적인 것, 나중에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싸움을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어줘도 여러분 모래알 같은 성이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세상은 죽이고 빼앗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미치거나 세상에 휩쓸려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청년부에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세요. 막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너 기도만 하면 돼? 너 예배만 드린다고 되어질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증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 6월달에 제가 이제 대망의 타이어스토리를 예수한교 청년 기업을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딱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돈은 당연히 따라온다. 매출, 매상 이런 거 저 신경 안 썼습니다. 딱 두 가지. 제자관과 헌금관을 잊어버리지 말자. 제가 이것을 잡았습니다. 제자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한교 2004년부터 그때 당시 2011년도 오픈할 때까지 청년부를 거쳐가지 않아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봤고요. 청년부를 거쳐가지 않고 청년부를 대적해서 지금 너무 힘든 친구들 그때 당시에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뭐 푼돈이나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부와 같은 제자를 내가 수색동 타이틀에서 키우자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뽑을 때 저희 조건이, 면접 조건이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주일날 예배 성수.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저의 첫 번째 면접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면접을 봐서 너 주일날 교회 나올 거면 입사해. 딴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6년 7년째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는 제가 헌금관을 가졌어요. 헌금관에 대한 정확한 저만의 이제 플랜을 가졌는데 사람이란 게요. 조금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벌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저는 그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한 달에 내는 헌금의 액수만큼이 지금 나의 삶이다 라고 딱 결론 내잖아요. 그럼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억 정도 하면 조금 교만할 것 같아요. 조금 일도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표가 뭐예요? 물어보길래 세계복음화 구체적인 목표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 헌금 100억. 제 목표입니다. 헌금 100억. 10분의 1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헌금 100억이 목표면 지금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푼돈 정도 번다고 지금 제가 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헌금관과 제자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2011년도 오픈 이래로 2019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을 맡길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정확한 플랜을 정해서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타이어 스토리 얘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타이어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내일 1부까지 연결될 만한 너무 많은 스토리와 응답과 에피소드가 많아서 타이어 스토리 얘기는 제가 다음으로 좀 스킵하기로 하고요. 정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한 3일 정도 합숙.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들 너무 많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왔으니까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세 가지만 지키면 최소한 나만큼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너네가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만 지키고 있으면 최소한 지금 이상훈만큼 살 수 있어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비교 의식과 경쟁 의식 버립시다. 청년의 때도 그렇지만 뭐 저는 지금도 많이 싸운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 속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게 뭘까 생각하면 비교 의식이고요, 경쟁 의식이에요. 마귀가 거기부터 생각을 던집니다. 뭐 이성관계, 학벌,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던지는데요. 분명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마귀의 머리를 밟은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을 뛰어넘으면 뭐가 오냐면 모든 인간관계가 완벽히 회복돼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모든 제가 받았던 축복의 시작은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려면 내가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다 잊고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바른 헌금관을 회복합시다. 청년의 때 헌금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3만 원 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11조로. 어렵지 않아요? 30만 원에서 3만 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내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죠?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요. 저 처음에 사업할 때 제가 10에 1조를 낼 때 쉬웠어요. 못 만졌던 돈이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커질수록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끊임없는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솔직히 말하면 아깝다는 생각까지 찾아와요. 마귀가 줘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축복의 시스템을 싫어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맛본 축복의 시스템이 뭐냐면 예수장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내가 그 힘을 갖고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갖고 다시 예수장교회로 와요. 그래서 너턱다리를 내놓습니다. 응답받은 걸. 그러면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 또 응답이 와요. 저는 계속 응답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로테이션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마귀는 이 응답의 로테이션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계속 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도 마귀는 계속 생각을 줘요. 너 헌금하지 말라고. 아깝게 왜 헌금하냐고. 네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이냐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 영적 싸움으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헌금감만 갖고 있어도 그 축복의 로테이션을 돌면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이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장교회에 감사합시다. 제가 살면서 가난할 때도 있었고 다시 부유해질 때도 있었고 백수일 때도 있었고요. 사업을 시작한 적도 있었고 사업이 잘 된 적도 있었고 사업이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또 뭐 결혼할 때도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거니까 빼고 이 모든 환경, 조건, 여건 모든 걸 통틀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와 김서원 목사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던, 내가 못 살던, 내가 백수던, 내가 전문성이 있던, 내가 실력이 있던 실력이 없든 상관없이 야, 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 전 세계에 예수님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집안이 망하고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딱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살면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만나고는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야, 너 영적 싸움에서 현장 가서 응답 받고 넙떡자리 갖고 와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영적 싸움해. 네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 가서 정복하고 넙적다리 갖고 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함께 없다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제 가슴속에 담아놨고 이걸 갖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돈이 무서워요, 이제는. 네. 돈이 너무 우습고 얼마든지 정말 이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힘이 날마다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청년회 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또 청년부 또 토요일날 새벽 4시에 교회를 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갈 현장을 그곳에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요. 절대로 불신앙 쓰지 마시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과 마귀는 이미 갔다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또한 예수교회, 예수장교회 청년부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도 맞고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응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자기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임과 생력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그랬습니다.